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명절도 잘 보내고 오셨을 줄 믿는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정말 숱한 고생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0평, 몇 평? 80평 주상 복합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어요. 60세가 넘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또 온갖 고생을 한 끝에 겨우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얼마나 이때까지 좀 소망했던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아파트 구입하고 나서 바로 뭐 하시겠어요? 바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멋지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할 때 이 남편이 원하는 로망이 있었어요. 멋진 오디오, 정말 최첨단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을 집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가장 또 로망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로망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여자의 로망은 뭐였냐? 집에 최고급 이 테라스에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홈카페. 그리고 이쁘게 화분들을 이렇게 좀 DP해 놓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으로 다 구비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복하겠죠. 문제는 이 행복이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이 노 부부는 일을 멈췄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구입은 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빚이었어요. 그 빚을 또 갚아야 되니까 쉼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났는데 가는 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서류 하나를 집에 놓고 온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뒷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뭐였느냐? 그 집에 이 두 부부가 열심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집에 살림을 누가 하겠어요? 집에 살림을 그렇죠. 가정부를 불러서 그 가정부가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해서 그 집을 살림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부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최첨단 오디오 장비에서의 음악을 아주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고 뭐 하고 있을까요? 카페로 이루어진 그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모습 보고 어떠시겠어요? 뚜껑이 열려요? 거기서 이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런 고생 끝에 마련한 이것을 지금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네? 거기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정부가 차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그러자 이 남편이 그걸 깨달은 직후에 한 행동이 뭘까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빨리 집으로 오라고. 퇴근해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어디 들리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돌아온 아내와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고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이 목적지에 있지 않아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보다 보니까 지금을 회피해요. 나중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좀 희생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일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미 주셨음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감사함으로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는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현재에 주어진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 가득한 2024년 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해 보니까 어때요? 행복이 벌써 우리한테 온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사탄은요, 이 부분을 교묘한 속임수로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 축복한 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지만 그 부분을 교묘한 속임수를 가장하여서 공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말이죠. 이 고대 로마에는요, 죽음에 대하여서 서로 상이한 태도의 두 가지의 격언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죽음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 첫 번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로마 헬라어가 있어요. 카르페 디엠. 뭐라고요?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 디엠이 뭐냐면 이 로마 시인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성사의 시가 있어요. 그 시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서 유래가 되는데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충성을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소위 이 고대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수도사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눴던 인사의 말들이에요. 메멘토 모리가. 이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바꿔보면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한 카르페 디엠, 오늘에 붙잡으라, 오늘을 충성하라,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두 개가 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 다 가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개를 합하였을 때, 균형을 잡아서 이 두 가지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것을 두 개를 합하였을 때면 완벽한 긍정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 그 죽음을 기억하고 허락된 오늘에 충성하라. 이게 바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것을 합성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어봤을 때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요. 누구나 죽어요.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이 부분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합해져야 돼요? 균형 있게. 문제는 사탄은 이 균형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카르페 디엠, 오늘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가치의 두 개의
균형을 이룰 때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니 신앙을 제외하고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탄은 이 균형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리게 할까요? 카르페 디엠, 곧 오늘을 즐겨라. 여기에 치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를 시작해서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참된 복음을 가장한, 우리를 미혹하는 이 거짓 복음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2가지의 예화 기억하시죠? 그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카르페 디엠, 그리고 메멘토 모리, 이 2가지 이야기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그 2가지 이야기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뭔가요? 이 공통점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공략하는 약점이에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왕이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늘에 충실하고 또 현재를 즐기는 것 참 좋아요. 하지만 2024년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미래적인 일, 분명히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무엇을 봅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엇이 허락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즐기는 것을 더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은 거예요. 지난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원하시죠.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인생이 한 번뿐이야 라고 할 때 그 한 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게 들리죠. 하지만 그 부분이 결국 약점이 돼서 한 번 살 때 이왕이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웃고 좀 부족한 거 없이 충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탄은 그 지점을 공략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묘한 속임수로 헷갈리게 해요. 왜냐? 우리가 사실 그 행복을 추구하고 또 오늘에 집중하는 것, 삶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내가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즐거운 거리를 찾고 또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택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때까지의 삶을, 오늘 말고 어저께까지의 삶에서 오늘을 추구했던 부분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적인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미래적인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현재를 택하게 됩니다. 왜냐?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택했을 때에 왠지 찜찜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당위성도 있고 성경 어떤 편을 보면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9절이에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릴 때를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 맞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 틀려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어느 시절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노년 말년의 때입니다. 그리할 때 그는 이미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가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걸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을 즐겨라 라고 말이죠. 오늘뿐이야. 야, 한 번 사는 인생 즐겨야지. 우리가 좀 지나간 말이지만요. 이미 뭐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어요. 욜로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미 식상한 말이 됐어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7년?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욜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지가요. 기억하십니까? 욜로가 뭐예요? 욜로가 뭐냐면 영어의 약자예요. You only live once. live인가요? live죠. live once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겨야지. 이게 바로 욜로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식상한 말이 됐어요. 이제 기억에도 잊혀질 정도로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했던 고대 헬라어 두 개 중에 하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게 뭐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과 굉장한 유착 관계를 가져요. 이게 뭐냐? 오늘 사는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가 그 사는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추구한 결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나라고 보았을 때면 우리가 채점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면 중간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찜찜함이 있어요. 찜찜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에 추춤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반만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그것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요? 완전히 맞다고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복음 그 두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야. 여기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을 가진 성도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이에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라고 있어요? 마음에?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너가 지금 즐기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있는 그 욕구가 있잖아. 그 욕구에 원하는 길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누구 눈에? 우리의 눈에 좋게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야, 한 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아시죠?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으실까요? 한번 좀 꼭 이거는 해보고 싶다. 그 소원 뭐가 있으세요? 세계 일주. 그렇지. 저도 똑같아요. 우리 은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돼. 그냥 세계 일주 아니야. 어떤 세계 일주일까? 저는 크루즈. 제가 유튜브 한번 봤는데 야, 이 크루즈 세계 여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공짜야. 와, 천국 같더라고. 그래서 전 크루즈 세계 여행을 꼭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버킷리스트의 버킷. 이 버킷이 우리 일본의 잔재로 말하면 바게스, 또는 뭐 바스켓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사실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면 위시리스트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봐 라고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바켓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바켓리스트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위시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걸 적는 게 맞아요. 근데 바켓리스트는 왜 바켓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킷 리스트는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비롯됩니다. kick the bucket이 뭐냐면 이 영어권에 있는 이 예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자살을 하거나 또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당했을까요? 어떤 사형 방법이나 자살 방법을 택했을까요? 교수형이었어요. 목을 매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어디 위에 올라갔어요? 단두대는 올라가지. 근데 단두대에서 목에 걸어야 되잖아요. 양동이에 올라갔어요. 양동이에. 그래서 킥더 바켓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 자기가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 양동이에 무엇을 하나 넣습니다.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뭘 넣을까요? 유서요. 마지막 하고 싶은 거. 그걸 넣는 거예요. 그 킥더 바켓 이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이 위시리스트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전제됩니다. 죽음 앞에서 너가 원하는 것을 넣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곧 너의 삶의 정말 목적, 너가 살아야 할 이유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너는 정말 살 가치가 있어? 이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그냥 위시리스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세계 여행, 은호 형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크루즈니까 더하지. 크루즈 여행 이런 것은 위시리스트고 버킷리스트라고 할 때면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나의 삶에 죽음과 연결시켜봐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내가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연결시켜 봤을 때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는가? 내가 앞으로 살 방향이 무엇일까를 보게 하는 게 뭐예요?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영화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끝까지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구절을 짧게 읽고 있는데 이번엔 풀 센텐스로 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보세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뱀이요 하와에게 나옵니다. 근데 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장 계속 펴세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요. 강교한 뱀이 오늘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무엇을 물어요?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뱀이 본래 자극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네? 선악과가 아니라고. 이 절만이 아니라 뱀의 의도를 간파해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뱀의 의도를 간파 못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넣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뱀은 분명한 목적이 갖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아니에요. 뱀이 지금 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뱀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숨깁니다. 끝까지 숨깁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날까요? 단절될 때에, 곧 단절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자, 그럴 때 뱀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죄와 연결시켜보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악과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그 문제를 자극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로부터. 자, 보세요. 하와가 그 말에 지금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런데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먹지 말라. 그리고 지금 예담이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보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3절 보시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는 거예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는 했지만 선악과에 대한 욕망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고요. 제가 실수하는 게 항상 있어요. 맨날 제 아내한테 야단 맞는 거. 밥 먹기 전에 과자를 사줘. 애들은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해요? 먹으면 안 돼. 여기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먹으면 혼나?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만 무엇 때문에 못 먹고 있을까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은 넘쳐나. 누가 하나 내 옆에서 그 말을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그래도 다행인 건 아담은 편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네, 보세요. 오늘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사탄이 다르게 변화시킵니다. 뭐라고? 이걸 똑같이 17절의 말과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반드시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욜로, 오늘을 한 번 사는 인생 좀 행복해야지. 지난주에 연결시켜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성도라고 할 때 행복하지 말고 우리는 늘 불행해야 됩니까? 늘 고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선 최선을 다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마음껏 다합니다. 제 아내가 늘 한숨을 쉬지만 제가 주어진 저의 최선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시간에는 충성을 다하지만 또 저를 위한 시간에는 저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순간 지점을 균형을 못 잡을 때 균형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잡는다고 했어요? 못 잡는다니까요. 사탄이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우리 다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사야 22장 좀 펴보도록 할까요? 22장 13절이에요. 이 이사야 22장은
하나님께서요, 이 거역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심판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야.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자. 이게 뭐예요? 아,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즐기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이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되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너희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미래적인 그날에 너희가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무엇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오늘 아직 기회가 있으니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집중해라. 이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일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것. 그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야. 왜요? 언제니까? 내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뭘 해야 돼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누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도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도서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시면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던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 보상이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누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잘 살아 보여요. 실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혼란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내가 내일은 믿지만 내일은 지금 나한테 보이진 않고 오늘은 내가 보이는데 왜 오늘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지? 왜 오늘 살면서 내게 만족을 주지 않지?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다다르느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느낌 가는 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한 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으니까. 나는 저 내일을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절충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그 이유에 뭡니까? 내가 이루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자, 지금 해 아래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거, 오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유에 뭐라고 하느냐? 계속 이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셨어요. 이 본문만을 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오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헌신하는 것, 투자하는 것,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왠지 모를 찜찜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 분명히 뱀에게 죽지 않으려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뱀이 줬어요. 근데 누가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하와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준 거예요. 그리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선악과를 봤습니다.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져요. 사탄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에 충성하십시오. 오늘에서 만족을 취하십시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있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시는 영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은요, 우리의 눈은요, 현실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이끌리는 삶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에 대한 욕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열정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9절 말미에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무엇하세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즐겨야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제목으로 거짓 복음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마지막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는 달라요.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죠. 1000번째 드림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건사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는 사실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솔로몬 때 본래 하나님이 심판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대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되는 다윗의 손자 되는 르호보암 때 분열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도를 갖습니다. 왜요? 나 때는 아직 아니니까. 나 때는 아직 심판이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이제 후반을 보고 있을 때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솔로몬이요. 그 후반에 들었던 솔로몬의 눈에 누가 들어오고 있을까요? 이 전도서가 누구에게 쓰여지는 걸까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결국 자기로 인해서 분열을 맞게 되는 르호보암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을 위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가지의 마지막 권면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을 떠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이 내 몸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는 오늘이지만 벌써부터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막연한 미지의 미래가 기대가 되지만 동시에 알지 못하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리는 동시에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이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미래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솔로몬은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시길 원하겠어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근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선택을 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길 겁니다. 그래서 방종과 향락에 빠지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악이 우리의 몸에 물러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인데, 이러한 솔로몬의 권면을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뜻대로 육체를 거역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요, 오늘에 집중하면서도 우리는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요, 예수를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뿐일까요?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두 번이다. 두 번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인생 이후의 인생이 또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 충족되지 못한 만족감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사는 인생 되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게 될 은혜와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영안으로 바라보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